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지만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빌립을 보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이 주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의 마음이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마음을 읽으신 거죠. 빌립은 달려가서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을 보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앞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모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 속에 간사한지 간사하지 않은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마음을 읽었다. 나는 읽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간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며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진실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다니. 그래서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한 것을 네가 고뇌한 것을 안다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가 진실하고 겸손할 때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너희를 도우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함과 낙심, 때로는 거짓됨, 그리고 불안과 갈급함,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면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간청하라.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겸허한 자각만으로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오웬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위로를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지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위로를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겸허한 자각만으로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일꾼 삼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상태가 좋아서 일꾼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위로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10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11조도 다 드렸습니다. 자랑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위로를 간청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능력 있다, 나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은요 간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간사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허한 자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요.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간청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이렇게 왔으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믿음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탄식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